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3월 28일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경건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 후세에 쓰여진 복사본에 의해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막연히 불렀을 거라고 추정을 할 따름입니다. 그런 위대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무너뜨리는, 즉 다시 말하면 신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법정에 자기들의 종교를 모독했다고 고발을 하게 되었고,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의 신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다는 죄로 예수를 잡으면 분명히 사형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의 육신은 사람과 동일한 육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도 우리 인간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이러한 일이 나한테 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는 기도를 마치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주변에서 그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우리들이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법정 안에서 구경하던 한 아이가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 또 그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라고 또 한 번 부인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또 그 아이가 분명히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또 한 번 부인을 합니다. 그때 새벽 동이 트면서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으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처절하게 표현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한 폭의 영화에다가 담았는데 우리들이 그 영화를 볼 때는 정말로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을 받은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보면서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저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이 고통받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이 되면, 종려주일이 되면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견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해서, 그가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떠한 난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정말로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도 잘 나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그 뒤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밝은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 4월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당했던 고통을 이겨나간 것 같이 우리들도 이 고통을 이겨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꼭 붙잡아 줄 것을 믿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